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류의 정신적 스승이자 14억 가톨릭계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2000년 가톨릭 역사에서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비유럽 출신의 교황이었는데요. 청빈과 섬김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딴 첫 교황으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이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삶과 가르침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교황님과 또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데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많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 아마 전 카톨릭 신자분들의 마음이시겠죠. 특별히 우리 소장님은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교황님도 남미 출신이신데 남미 출신 교황님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가톨릭교 역사상 남미 출신 교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의 이름처럼 청빈과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요. 12년간의 교황 재임 기간에도 이를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교황 이름에 프란치스코는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그동안 어느 교황도 이 가난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감히 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교황님은 그걸 따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많이 애썼고 실제로 그렇게 가깝게 사셨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유산이 14만 원 정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프란치스코 2세 교황님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자, 교황 즉위 이듬해인 2014년에 그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 오셔서 많은 감동을 주셨죠. 그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고 소장님도 그때 직접 아련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 예,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교황님이 서울에 오시기 전에 2달 전에 제가 로마에 2014년 6월에 2주간 이제 출장을 가서 그 당시 경향신문 통신원 자격으로 가서 특히 세월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이 한국 방한을 하셨을 때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교황님에게 이 한국이란 나라는 좀 어떻게 기억이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황님은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고 많은 배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고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한반도는 이 역사의 아름다움과 이 현실의 그 슬픔이 함께 공존한 나라라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회가 되면 또 북한에 가고 싶다는 바람도 전하셨는데 건강하셨고 앞으로 더 이렇게 재위하셨다면은 북한 방문도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참 아쉽습니다. 예, 실제로 추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성사가 안 됐고 교황님은 북한 방문뿐만이 아니고 중국 방문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아쉽게도 다음 차기 교황으로 과제가 넘어갔습니다. 네, 꼭 다음번 교황님은 중국도 북한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특히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교황님께서 평양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께서 로마도 방문하시거나 또 남한도 방문하거나 해서 우리 한반도가 정말로 이 평화의 기운이 많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그 종교 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교황님의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 소식을 늘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동안 유대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이웃 종교 지도자분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신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2027년 7월에 차기 교황께서 서울에 일주일 방문하실 예정인데 그 세계 청년 대회 그때는 교황님께서 우리 원불교 이게 지도자들과 한번 면담하는 계획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종교의 우를 넘어서 종교 간의 존중과 연대를 강조하셨던 교황님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하면 교회 개혁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교회다운 교회, 즉 청빈과 섬김의 교회를 강조하면서 천주교가 종교계의 모범이 되고 또 천주교의 위상이 또 한층 또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종교 위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조금 겸손한 표현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종교가 위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다는 그 종교가 가난한 사람, 희생당한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을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원불교에서도 그런 가난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잖아요. 네. 이런 거에 모든 종교가 서로 모범을 보이고 협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와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그렇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는 교회로서 네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교황님은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각종 분열과 대립 또 전쟁까지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에게도 평화를 위해 할 말을 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어야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상황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압하는 정치 세력이 분명히 있고 갈등 중이고 전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할 수 없는 게 또 교황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적절하게 이렇게 간절한 말씀을 하셨고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이룩하자 하고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네. 그 지난 일요일 부활절 미사까지 이렇게 또 지내셨는데 그때의 어떤 말씀이 또 마지막 유언이 됐네요. 그때 또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전쟁을 이제 그만두고 평화를 이루가자는 게 그분의 마지막 그 발언이 되셨습니다. 네. 전쟁을 어서 끝내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우리 김근수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교황님의 삶과 가르침을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또 교황님의 어떤 업적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고 싶으신지요? 저는 우리 인류가 모든 언어를 잊어먹고 인류에서 모든 언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성서의 모든 구절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만은 기억하고 싶어요. 고통 앞에 중립 없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 없다. 이 교황 말씀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원불교 신도들도 아주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편드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누구 편드실까? 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편든다는 말을 좀 정서적으로 싫어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우리 종교인들은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가난하고 억울하고 희생당한 사람을 편드는 것이 종교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인데 이렇게 또 선종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누구에게 좀 기대고 좀 평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든가 또 위대한 개인, 위대한 종교 지도자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범한 우리 하나하나가 작은 교황으로서 작은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작은 시민으로서 일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지도자와 개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하나하나가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교황처럼,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겠지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그 새로운 교황님을 뽑는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요. 그동안 뭐 가톨릭 내에서도 교황님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이렇게 진보적이고 따뜻한 교황님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이 이번 토요일에 이제 교황 장례미사가 있고, 그리고 교황 선종을 선포한 지 이제 2주 후에 비로소 교황 선거라고 불리는 콘클라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 기간에는 차기 교황에 대한 말씀하는 게 좀 외람되고 좀 미안한 거긴 하지만 이 방송이니까 다음 교황도 선종하신 분처럼 훌륭한 분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커다란 좋은 선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영원히 또 기억하면서 또 추모하면서 마지막으로 가톨릭 평신도로서 또 우리 교황님에 대한 책도 쓰시고 각별한 마음이실 텐데 방송을 듣는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2년 동안에 설교를 약 600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좋은 말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예. 이 책이 한 보름 후에 나오는데 그 책을 구하셔서 읽어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그분의 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요? 프란치스코 교황 어록이라는 책입니다. 예. 사실 그 교황님이 쓰시는 언어를 또 완벽하게 또 구사해야 이제 또 이렇게 제대로 된 번역이 될 텐데 우리 소장님께서 또 그렇게 또 공부를 하신 만큼 아주 귀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또 좋은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 주실 것 같네요. 교황님이 이제 방문하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교황님이 쓰신 모국어 스페인어, 또 독일어, 영어 이 세 개의 언어를 교차해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검토해서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 귀한 책 나오면 또 우리 소장님과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을 기억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톨릭 해방신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